마라나타. 여러분, 오늘 제 말이 아니라 아침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죽어야 된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매일 죽어야 한대요 라고 앞뒤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매일 죽어야 한다. 화요일날 보여주신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처음 우리가 그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그 독일 나치의 그들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정말 그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자기 것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자기가 많은 것을 알았어도 그것을 나타내면은 정말 그게 오히려 죽음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항상 모든 긴장 속에 살았어요. 모든 것이 다 감시 속에 살았고, 모든 것이 다 그 나치의 통치 속에서, 그들의 권력 속에서 완전히 그냥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죽지 못해 이제 사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주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사단이 왜 있는 데고,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이고, 정말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는 너무 뭐라고 할까요? 미련한 것을 떠나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불쌍하다. 이 사단이 통치하는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구하니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지 않고 이 사랑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큰 능력과 어떤 그런 주님의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주의 그 생명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정말 좌절하고 날마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눌려서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걸 보게 되면서 정말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만 우리는 진리를 얘기해도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핍박하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해도 저들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를 자꾸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옳은 거를 얘기해도 저들은 말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하고, 우리는 정말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 말을 해야 될, 우리는 그 사명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만 할 때마다 저들은 계속 더 많은 세력들이 핍박을 하고, 더 많은 세력들이 우리를 항상 이제 늘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처럼 우리도 죽이지 못해서 이제 안달을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세력들이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눌려 살고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성경에서도 보니까 계속 어떤 430년간의 노예 생활, 또 풀려나니까 또 광야 생활, 그 고난의 세월, 연단의 세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어떤 나라를 얻어서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또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그들의 보응을 받다 보니까 2000년 동안은 계속 이제 모든 아주 거의 민족들이 나라 없이 흩어져 살면서 날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런 핍박과 그 환난을 아주 연속으로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맨날 한없는 전쟁과 포로와 어떤 노예처럼 그런 어떤 잡혀서 살고 눌려서 살고 아주 거의 핍박 속에 살고 거의 감시 속에 살고 모든 사람의 어떤 그런 고통과 괴로움들을 받아내면서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무너지지도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성경의 언약 말씀처럼 결국 이스라엘이 계속 정말 주님의 말씀의 언약에 성취되어져 가는 그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택한 민족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감시를 당하고 정말 조금만 이렇게 좀 나타나도 거기에 대한 공격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다 지금 받아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런 자유 속에서도 이런 어떤 삶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데, 이제 앞으로 정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이제 더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더 이제 강하게 이제 가닥을 잡혀가면서 그 모습이 드러날 텐데, 그때는 이제 우리는 정말 어찌해야 되나.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이 고통과 핍박을 우리도 지금 이걸 견뎌내지 못하는데 나중에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 정말 우리가 다른 걸 무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내 반성을, 내가 내 수양을, 내가 내 어떤 그런 그냥 성찰을 아무리 그냥 날마다 수없이 자기를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만 붙잡을 그 믿음밖에는, 우리가 주님만 의지할 그런
정말 은혜밖에는 우리에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그것만이 해답이고 그것만이 살 길이고 피할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 정말 우리가 더 주님으로 주님 안에서 더 많은 평안을 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내 영혼은 살아야 되죠. 내 영혼은 평안해야 되죠. 천국의 평안을 누려야 되죠. 생명의 평안은 내 자유, 이 평안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안에 평안과 자유가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이 자유가 내 심령 가운데서 정말 이게 정말 솟아나야 되죠. 분수처럼 정말 이 안에서 폭발해야 되죠. 이 자유 안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생명의 영혼의 더 많은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힘밖에, 그 능력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무장한 자가 더 많이 받아서 풍족해서 무장하고 사랑하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주님을 입는 자들이 더 크게, 더 강하게 온전히 정말 주님으로 입어서 우리가 이 포로 생활과 같은 이 험산 줄령을 이렇게 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우리가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이 진리로 우리가 지키고 진리로 견디면서 이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의 그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이제 8주년 기념 예배잖아요. 8주년 기념 예배인데 주님 이 8주년 기념 예배 우리 주님 저에게 또 무슨 해주시고 싶으실 말씀이 없으신지라고 이제 묵상하는데 아침에 7시까지 아무 눈을 떴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이제 또 일어나면 또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또 이제 또 뭐 주시겠지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다가 잠깐 이제 또 묵상을 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한 10분에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큰 이제 뭐 얼마나 그 사람의 체격이 큰지 우리 보통 사람이 10배가 되는 아주 건장한 남자예요. 건장한 남자인데 그 엄청난 그 불도저 같이 생긴 어떤 큰 포크레인 같이 생긴 포크레인처럼 생긴 이게 포크레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슷한 기계인데 갑자기 그 사람 등을 확 잘라내는 거예요. 뒤에서 확 잘라내는데 그 속에서 내장도 빼고 이 등을 잘라내면서 자기가 내장도 빼고 자기가 이 안에 간 쓸개 다 빼놓는데 간도 막 펄떡펄떡 뛰고 있고 막 쓸개도 그냥 아주 뭐 몸에 있는 걸 다 빼내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리고 막 이제 팔도 다 이렇게 무슨 로봇 조립하듯이 팔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리해가지고 지금 여기다가 다 이렇게 놓을 판이야. 다리도 하나 다 잘라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마치 닭도리탕 할 때 왜 막 다 이렇게 쳐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널려놓은 것처럼.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소름이 끼쳐요. 그래서 제가 저게 다 뭐야. 그러고는 제가 잠깐 꿈속이니까 저는 이제 없고, 제가 그 꿈속에서 너무 아주 그냥 소름이 끼치다 못해 너무 잔인하고 아주 그냥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게 뭐야. 왜 저러지?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게 익숙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다시 또 조립을 하나 봐요. 다 조립을 하고 또 갔다가, 이게 익숙하다 못해 그 하는 모든 행동들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징그러워서 이제 나중에는 더 이제 막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제가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은 안 보이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영원히 죽기 위해 영원히 살기 위해 날마다 죽는다 이런 거. 영원히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 이런 거.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매일 죽는다. 그 말이 딱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제가 딱 무섭고 징그럽고 그 소리에 제가 딱 이렇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딱 10분을 제가 잠깐 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그래서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러고 막 제가 막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그랬더니 주님이 제가 어떤 옛날에 보여주신 생각이 나냐면 옛날에 제가 처음에 사역하면서 정말 진짜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막 사역하고 오면 거의 막 완전히 여러분들 왜 영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몇 사람 이렇게 가서 전도하고 나면 기운이 다 소진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전도하고 나면 전도를 하고 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영을 이제 생명을 나눠주고 그 사람의 사망을 내가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막 전도하고 오면은 거의, 집회하고 오면은 거의 완전히 아주 거의 초죽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싹 열리는데 나는 누워있는데요. 얼굴은 난데요. 사람들이요. 나를 완전히 다 갈비 살까지 다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막 나를 막 다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갈비 살까지.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징그러운 환상이냐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니들에게 내 살과 피까지 다 줬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나는 내 살과 피를 너에게 다 주었다. 너도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제 그때 그 은혜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게 막 그 어떤 마귀가 주는 그런 꿈이 아니라 이게 맞구나. 죽어야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는다고 했구나. 결국 이렇게 이 살 막 이것까지 다 뜯어먹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도 이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주신 이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 먹은 자들은 살아나는 거구나. 결국 이거는 죽어야 사는 이게 우리의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조그마한 핍박 왔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막 누가 내가 예수님 전도하니까 막 이단이라 그래 막 그러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 가지고 괜히 고민하고 막 그런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실족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절대로 서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마다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를 지면은 이 십자가 자체가 고통이고 이게 정말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라는 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오늘 말씀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너도 이렇게 죽어야 돼. 너 살려고 왔냐 여기를? 네가 뭐 여기서 뭐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했냐? 그래서 아침에 그러고 나서 잠깐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주님이 오십니다를 전하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인데 주님이 오신 날이 어떤 날이냐? 요란한 날이야. 그날은 대환란의 날이야. 죽음의 날이야. 심판의 날이야. 구루하는 여인과 같은 해산하는 날이야. 해산할 때 정말 해산할 때 여자 아기 낳으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기 낳으신 엄마들은 알 거예요. 그날 하루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아주 그냥 엄청난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고통과 두려움에 떠는 날이에요. 치욕과 같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요. 절망의 날이요. 정말 끝나는 날이에요. 시고 백성들에게는 세상 고통이 끝나는 날이에요. 우리는 세상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억울함과 핍박이 영광으로 바뀌는 날이에요. 이날은 영혼의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보상을 받는 날이에요. 그날은 신랑품이 안기는 날이에요. 가장 인생이 아니라 최고로 행복한 날이에요. 그날은 가장 우리에게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평안과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환난을 우리에게 주는 자들에게는 저들에게는 주님께서 심판으로 갚아주신다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금 죽어야 영원히 사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거를 넘기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안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일주일 내내 피면은 고린도후서 11장이 나오고 이렇게 피어도 여기가 나오고 저렇게 피어도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난 이 말씀하고 상관없는데 왜 자꾸 이 말씀을 피게 하실까?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날 그 포로 생활 아주 그냥 사람들이 너무 다 눌려서 살아요. 다 아주 숨어서 살아요. 예, 다 아주 그냥 갇혀서 살고 정말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삶은 평안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감시당하고 걸렸다가는 이제 죽거나 가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가서 어떤 정말 기가 막힌 어떤 그런 힘든 일을 치러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속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의 뭐 그냥 숨도 못 쉬고 사는 거야. 나치들에게 이제 그 어떤 고난을 당하는 그 유대인들처럼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정말 우리가 지금 육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영의 삶으로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삶이 지금 그런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웃는 자들아 너는 울어라. 예, 그러나 지금 울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 이제 앞으로 웃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서도 그나마 우리 육신이 병이 들면 심령으로 능히 일으키거니와 심령이 병이 들면 무엇으로 일으키겠느냐.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 심령 안에서 정말 예수님과 평안을 누리는 거라고 했죠. 다시 얘기하자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정말 이 생명의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이 영혼의 자유를 누리시고 이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 평안을 누리셔야 우리가 여기서 그나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이 여기서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면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로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우리는 이 말씀만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니라 로마서 우리가 그 말씀 중에 지금 요즘 8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8장 그 마지막 17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후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이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거기서 그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후사가 되고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은 그냥 고난은 없고 그냥 영광과 그냥 후사만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거는 성경이 아니죠.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 생각은 다 각자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 진리가 아니고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 말씀대로 나가야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로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이게 무슨 위험이냐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다 정말 위험인 거예요. 사단의 위험뿐만 아니야. 사단도 우리에게 그냥 틈만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냥 왜 유다도 사단이 딱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 그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사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우리의 위험이 진짜 많구나. 우리의 위험이 이 세상의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험, 그 다음에 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위험, 이 이단으로부터 오는 위험.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이 된 게 아니더라고요. 다 처음에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잘 하려고 했다가 거기에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가면 이제 이단이 되는데, 이단이 되는 사람들의 제일 먼저 나타나는 성향이 교만이더라고요. 교만은 모든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인데, 그 교만도 육의 교만이 있고 영의 교만이 있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막 이렇게 되잖아요. 잘 되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교회가 잘 되다 보면 이제 뭔가 사람들이 막 많다 보면은 자기가 이제 군림하려는 이제 마음이 생기죠. 군림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사람을 자기 수하에다 놓고 자기가 뭔가 이렇게 통치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생긴대요.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님의 순수한 그 복음으로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게 살살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그런 순수 복음은 떠나고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심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약점을 잡아내고 그 약함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심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벤트 또 많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교회 부흥을 막 시키는데 이제 혈안이 되어 있죠. 근데 제가 어제, 그러니까 3월 1일 어제죠. 어제 주님이 어떤 말씀 하시냐면 아침 일어나는데 교회에서 성도를 모으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듯이 설교에도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약한 부분들을 알아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다양한 기교로 나 예수는 없고 나 예수를 말하는 파렴치한 자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결국은 어떤 유명하다는 사람, 유명해지잖아요. 유명세를 타고 나면은 어떤 뭔가
유명세를 타고, 유명하다고 해서 다 훌륭한 건 아니거든요. 다남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유명세를 타고 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나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듯이 이제 그 말씀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 심리를 만지는, 약함을 만지는, 여러분들의 약점들을 이용하는 어느 부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녹아지는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아주 그 마지막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귀가 가려워서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들을 많이 두고 오히려 그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뜻을 이제 내세우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사람들은 다 파악하고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유명해지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알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작용해가지고 자, 야, 진리는 이거다. 예, 우리는 이것으로.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백두 예루살렘이다. 예, 백두 예루살렘 맞는 거거든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부흥이다. 예, 그 다음에 그 부흥도 맞는 거거든요. 부흥해야 되는, 당연히 부흥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어떤 이런 뭐 전도의 또 뭐 세계 복음화다. 뭐 제자 훈련이다. 막 이러면서 막 많은 어떤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주장하고. 그러다 보면 맞는 말인데 여러분 나중에 다 듣고 나면 혼란스럽다는 것이 결론인 거죠. 다 맞는 말이에요. 이 말도 틀린 말이 아니고 저 말도 맞는 말이고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막 듣다 보면은 이제는 뭐야. 이 사람은 이걸 주장하고 저건 사람은 저걸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 도대체 어디로 쏠리느냐. 지금 예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를 알아서 더 그 깊이를 파고 내 자신을 다루고 이 어떤 환난을 넘고 이것을 이기고 오직 주님으로 채워서 오직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관계를 더 깊이 하고 더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 마음에 채우면서 정말 나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벗어져 가고 내가 지금 이러기에도 시간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머리만 커져가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그 깊이는 자꾸 깊어져가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깝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저를 보내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밖에는 뭐 사람의 뭐가 약점인지 난 내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니까 누가 약한 건지 내가 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게 너무 어떤 때는 제가 쓰기에 부끄러운데 다만 정말 아는 거 있다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제가 그 오디오 성경을 제가 이만한 조그마한 오디오 성경을 하나 샀다 그랬잖아요. 오디오 성경을 사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 오디오 성경을 이렇게 청취하고 다녀요, 제가. 잘 때도 듣고 그냥 또 뭐 화장실에 있어도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뭐를 해도 이제 놓고 다니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도 이제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막 씻고 막 이제 일 보면서 이제 그걸 옆에다 놓고 듣는데 그거 딱 나오는데 딱 생각하는 게 뭐 생각이 나냐면요. 이상하다. 내가 항상 이렇게 늘 이 성경도 물론 들어야 되죠. 이것도 진짜 중요하죠. 예, 말씀이니까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요. 뭘 잃어버렸냐면요. 예수님하고 같이 서로 대화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느낌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의 그 뭔가 주시는 메시지 항상 늘 내가 움직이지만 항상 늘 마음은 깨어가지고 늘 주님과 같이 교감하는 그 교제하는 뭔가 교통하는 뭐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저에게는. 예. 그 임재 안에 들어가 있어서 항상 늘 주님의 그 어떤 때는 너무 편안하고 어떤 때는 때로는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고 어떤 때는 뭐 주님의 음성에 기대가 되고 어떤 때는 정말 어떤 마음이 그냥 행복하고 막 마음이 즐겁고 하는데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여기다가만 너무 신경을 쓰니까 그게 없더라 이거예요. 제가 딱 알았어요. 아, 이거는 말씀이고 이건 기도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내 영으로 내 눈으로 내가 내 책을 보는 것이 내가 내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어떤 방해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 영혼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려니까 뭔가 섞여서 오는 것 같아. 그래갖고 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아무 다른 거 섞이지 않고 내 영의 눈으로 내가 성경을 보고 그냥 여기서 깨닫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물론 여기 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말씀 속에서 받는 은혜가 있는데요. 그거보다 제가 늘 저를 살게 하는 건 늘 주님과 동행하는 항상 수시로 무시로 늘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의 어떤 주시는 평안을 잠시 느끼면서 거기서 때로는 따뜻함을 느끼고 때로는 저의 또 질책할 때 또 질책의 말씀을 느끼고 어떤 때는 깨닫는 은혜가 그 안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나는 벗겨지고 막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정리가 되고 모든 것들이 알아지고 이러면서 계속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거기서 오는 그 하나님의 그 같이 호흡한다고 할까요? 같이 숨쉬고 같이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지금 너무너무 이거 우리에게 이제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느끼시길 저는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에서 이 참 평안이 이 속에서 심령에서 막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 심령에서 이 평안이 올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에 품을 수 있고 이걸 주님 이 은혜 안에서 이게 삶으로 이게 나타내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너무 어떤 큰 교회, 너무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너무 그냥 아주 그냥 막 큰 어떤 뭐 인기가 정말 많은 그런 데서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한때는 제가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 앞에 서려면 그래도 뭔가 기본적인 어떤 교육적인 건 갖춰줘야 되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서서 내가 뭘 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그게 없었던 게 낫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쩜 부르셔서 여기다 세우셨고 정말 지금까지 8년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15년을 제가 하나님 앞에 갇혀서 살았죠. 정말 포로 생활했죠. 그때는 사랑하는 자의 그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죠. 지금도 사랑하는 자의 우리가 포로 속에 포로가 되어서 산다면 지금도 여러분 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때는요. 우리가 정말 내 몸이지만 내 시간이지만 내 물질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 어떤 모든 내 뭐 돈이지만 다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하잖아요. 왜 그런가?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게 하시지를 않으세요. 잠깐만 어디 갔다 와도 늘 정말 어떤 때는 죄송하고 하나님이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은 너무 많이 바빠도 죄송하고 하나님이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뭐 여행을 다니든 가서 맛있는 걸 내 돈으로 사 먹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떤 때는 먹고 나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양심은 있어가지고 이제 금식해야지 이러면서 먹긴 해요. 양심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든지 내 거지만 내가 내 것대로 쓸 수 없는 것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외롭게 하시고 갇혀 사는 거죠. 갇혀서. 그러나 저쪽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글을 쓰게 됐는데 나는 갇혀 산다. 그러나 나는 자유하다. 나는 닫혀 산다. 그러나 주님이 항상 오시니까 나는 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는 정말 숨어 산다. 그러나 결국 숨어 사는 게 아니죠. 그 속에서 나는 행복한 삶을 누구보다도 정말 나는 자유한 삶을 사는 거죠. 내 육체는 닫혀 있지만 내 영혼은 말없이 자유하죠. 내 어떤 몸들은 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써준다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내가 뭐 말을 잘하든 못하든 저는 오늘도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생명과 영혼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게 되어져야지 어떤 내 재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결국은 그 속에서 주님을 떠나면은 지금 잘하는 것 같지만 이게 높아질수록 이것이 커질수록 이것이 거대하게 이게 어떤 그 클수록 결국은 정말 사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구나 이런 걸 이제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이제 한 얘기가 있죠. 2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도요 같이 여럿이 같이 넘기면 얼마든지 아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여기는 같이 넘어야 되는 산인데 사실 목회자에게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정말 늘 교회를 왜 눌리는 거죠. 근데 이 눌리는 교회를 지금 또 만들어 놓고 있으니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계속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 자꾸 지경이 넓어져 가고 있으니 결국 또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눌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 맞는 거죠. 안 누리려고 하면 안 되죠. 누릴 때 그냥 더 많이 그냥 엎드려져 버리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그 지난번에 왜 죽어야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정말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시 지금 제가 이제 새겨지는데, 십자가를 그냥 물리치고 기도를 해서 십자가를 물리치고 그냥 십자가 없는 그런 삶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십자가, 다시 말하면 이 죽음에 넘겨져 가지고 그 십자가를 같이 지고 주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이 결과에서는 엄청난, 이게 축복으로 결국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그냥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막 해가지고 막 떠나가라 이래서 떠나갈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는 아까 그 사람이 막 몸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다 빼내듯이 자기 몸을 다 잘라내는 것이 너무 익숙해하고 너무 자연스럽듯이 이제는 죽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이 고난당하는 데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믿으니까. 뭔가 싸워야 승리를 하든 뭐 패하든 뭔가 열매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냥 그대로 편하게 가면 얻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편안하게만 가면 얻어질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냥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걸 좀 즐길 수 있는 그 신앙이 그래서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더 그냥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이걸 바라신다는 얘기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그런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저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같이 누려야 되고,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가야 되고, 서로가 지금 외부의 그 공격, 어떤 밖에 사람들의 공격, 세상의 공격, 이단의 공격, 어떤 사단들의 그 공격을 우리가 엄청 받는데, 적어도 여기서만이라도 천국을 누리고 이 안에서만도 행복하다면은,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그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드릴 수 있잖아요. 다 약하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지 않으면 내가 애타지 않다냐. 이게 눌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나도 실족하고, 누가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어떤 사람이 정말 병에 걸려서 또 그냥 힘들어하면은 또 그냥 뭔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어떤 이런 마음을 늘 갖게 되는 거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뭐가 됐었고, 내가 뭐 어떤 교회에 내가 뭐 몇천 명을 내가 그들을 내가 뭐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막 자기 그런 영광을 절대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에 가서는 없어요. 거기 가서는 힘들었고, 그래서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신다 했잖아요. 아픈 것이나 다시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그 어떤 기쁨,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하나님의 그 상급은 영원한 저 나라에서나 하늘나라에서나 주어지지, 이 땅에서는 그걸 기대하지 않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죽는 거, 죽지 못해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한 거를 염려하시고 그것을 고통해 하시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게 그게 여러분 고통스러워 하시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나, 이거를 고통스러워 하시고, 내가 아픔도 힘듦도 내가 주님으로 이겨야 되는데 내가 왜 나는 아직 요거밖에 안 되나, 이거를 우리가 더 고통스러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같이 같은 길을 우리가 함께 갈 때, 그러니까 사상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하는 그 뜻이나 우리의 어떤 추구하는 소원이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뜻과 일치돼서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여기가 정말 천국이 되고 여기 서로가 위로가 되고, 누구도 자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야. 자랑하는 사람이 없고 낮은 것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그 아주머님이신데, 아주머님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저 안 나가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나갔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표정에서 갔었는데, 나갔다 자기가 이제 다녔다가 이제 그 안 나왔다는, 이제 안 나가요라는 이제 그런 이제 뉘앙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다니셨나 봐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다녔어요. 열심히 받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령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왜 그러신대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이 자기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다가 남편이
이제 트럭에 치여서 이제 돌아가셨대요. 트럭이 이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 이분이. 그런데 이제 그분 이제 한번 자기가 이제 어느 이제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래요. 어떻게 너무너무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새로 온 사람들한테 간증을 이렇게 하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간증을 하셨대요.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트럭에, 이분도 이제 좀 이제 고상한 언어의 표현을 썼어야 되는데 그분 자체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트럭에 자기 남편이 치여서 죽어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썼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이제 한 1, 2년을 열심히 다니고 막 성령도 받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가 좀씩 이제 커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누가 그분에 대해 물어봤나 봐요. 저분은 누구냐 했더니 이 사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 얘기 이름을 모르니까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한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소개하기를 그 있잖아 왜 트럭에 치여 죽어가지고 나온 여자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그냥 진짜 넘어가죠, 그죠? 넘어갈 만한 얘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는 20년을 계속 안 다녔다고. 2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금방 다른 교회를 옮긴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20년을 자기가 이렇게 떠돌아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이러면서 마침 여기 광주에서 하시니까 내려가시다 보면 바로 여기 이제 여기라고 위치 알려주니까 간다고 하는데 못 오시잖아요. 결국 못 오시는데 무슨 얘기냐.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낮아짐을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저 사람은요 뭐를 하고요 뭐 이렇게 높은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할 게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들어도 차라리 내가 나를 낮춰. 그냥 내가 더 낮춰. 그 순수한 아기처럼 모든 것이 잘못했을 때는 내 잘못으로 돌려. 내가 내 부족함으로 돌리면 정말 주위 사람도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내 잘못이에요, 다. 그럼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말이 맞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33절에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서 그 손에서 벗어났다. 이 쫓겨다니면서 결국 이런 어떤 삶도 앞에 얼마나 무지막지한 삶을 살고 이게 이제 이 어떤 삶 속에서 결국은 이런 어떤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한때는 그래도 영광이 있던 사람이 한때는 그래도 그냥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그래도 어느 관원지기로 자리에 어떤 살아가던 사람이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들창문으로 광주를 타고 내려가는 그런 정말 비참하고 천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생각나더라. 예수님 생각도. 도마가 그러잖아요. 도마가 그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그 못자국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 했을 때 주님 하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그래가지고 주님이 내 창자국에 손을 내보고 내 이 못자국에 한번 손을 좀 넣어봐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막 민망해가지고 자기가 할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정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물론 복이 있지만 차라리 네가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어떤 우리가 그런 아주 낮음에 있어도 그걸 결코 낮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눌리고 힘들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핍박이나 육적인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모습들을 보면은 참 정말 우리가 지금 힘들죠. 그러나 결국은 차라리 낮아질 때 더 낮아지고 더 그냥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8년 동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무너진 길을 보수하라 막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오실 주님을 이제 전하라 얘기하시면서 결국 지금까지 8년 동안 많이 전했는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위치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작은 자가 천을 잃을 것이요 약한 자가 강국을 잃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그 말씀이 저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맞지 않다. 근데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믿어지면서 주님이 뜻한 대로 사용하시라고 그러시면서 지금 오늘날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그 생각 속에서 제가 어떤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나비 효과. 그러니까 작은 나비 하나가 막 팔랑거리고 막 움직이면은 그 바람이 모아지고 해서
땅끝에서는 허리케인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대한 바람이 된대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작은 몸짓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몸짓이 이것이 이제 커지면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그 기대 하나로 왔고, 최근에 이제 2014년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오직 여호와가 내 위에 임할 것이요 내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여러 왕은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모든 무리들이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원방의 아들들이 원방에서 아들들이 오겠고 내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원방에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지금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안겨 오신 거예요. 제가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모습이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냥 앉아있던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무릎 위에 제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품에도 좀 한번 누워도 보세요. 누웠을 때 그냥 내가 눕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 지금 예수님의 지금 품에 지금 나 누워있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정말 편안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저도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편히 눕고 쉬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는 이는 우리 여호와시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눕고 자기도 하고 편안히 주님의 품 안에 앉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면서 앞으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또 마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결국 내가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거죠. 섰다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내가 끝까지 겸손하고 내가 끝까지 주의 음성 놓지 말고 늘 끝까지 주님을 잡고 내가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저를 뭐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저를 이제 막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떼어놓으려고 막 할 수만 있으면 가진 방법을 다 쓰고 동원하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그보다 크심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고 이단이나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어떤 우리에게 뭐 아픔과 어떤 여러 가지 그 많은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 할지라도 거기 또한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으만이 승리는 보장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내가 결국은 정말 주님 앞에 더 영원한 축복에 잃지 않는 그런 최후의 영광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삶이 이게 정말 최고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뭐 어떤 물질적인 거, 뭐 쾌락적인, 향락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를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사상을 빼앗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이시니까 항상 늘 주님 안에서 이런 것들이 귀하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어떤 문화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또 우리의 하다못해 이 몸에서도 굉장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 몸에도 전쟁이 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도 수없는 전쟁이에요. 이 마음과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영혼과 육체가 막 싸우게 되고 또 우리의 수없는 또 이 속에서 막 질병들이 또 올라오잖아요. 질병들이면 또 질병과 싸워야 되고 어떤 소리가 들리면 소리와 싸워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와 싸워야 되고 우리는 뭐 사방에 여기서 강도의 위험과 무슨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이 결국 이때 당시에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의 환경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오니까 다 이런 삶이 또 다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단의 위험과 여러 가지 어떤 질병의 위험과 마음의 시험의 위험과 환경의 위험과 어떤 사건 사고의 위험과 이제는 뭐 어떤 5살 이상만 5살 정도만 돼도 이제 어린이 그 아이들 그 어린이집에서 그 정부에서 동성에 관련된 그러니까 동성 연애 같은 거나 결혼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시키지 않으면은 정부에서 지원이 끊어진대요, 지금. 그래서 그런 아주 그냥 기가 막히고 끔찍한 시대에 지금 있는데 그런 것들과도 우리가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빚을린
질린 우리가 비질리들과 또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 신앙도 노선이 다르면 또 그 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우리는 정말 지금 이 10년 안에서 주님 은혜로 폭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넘어갈 수 없고 정말 아주 쓰러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아주 그냥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사실, 지금 그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사실, 여러분의 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롭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외롭게 하세요. 왜? 주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죽어야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죠. 왜? 주님만, 우리가 힘들어야 주님을 찾게 되는 거죠.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주님을 기도를 붙잡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아예 그냥 희망이 없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희망이 있고 뭔가 잘 되고 하면 사람들 계속 그걸 따라가거든요. 그러나 아주 그냥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를 이 속에서 우리가 끊어지게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를 이기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에 넘어진 사람들은 섰다 해도 또 그 하나로 인하여 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승리는 최후까지 여러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